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나의 삶을 점검하자. 네 번째 시간 올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서 교회 사수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100만 명가량 모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교회 사수, 왜 누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나요? 교회가 없어야지만이 누가 편하겠어요? 또 그런 측이 있는가 보죠? 저는 요즘에 뉴스를 총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사수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 집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100만 명이나 모였다 그러는데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집회가 일어났는지 주의 종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관심이 없었나?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것도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뒤편에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사수하고자 집회가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모였잖아요. 야, 정말로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간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500만 내지 600만 명이 사라졌다. 현재 살아있는 교회도 교회 같지가 않다. 이야, 이거 참.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광문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까지 성경을 이어나가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그 망합니다. 아이고, 살아가게 되면 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아요? 나는 지금도 마음이 여러분하고 같아요. 근데 날짜를 세보니까 그렇게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성경은.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합니다. 32,500절에 아주 전체 요절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늘 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육신을 보게 되면 형님 예수님이 활동하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았어요. 깨달았거든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예요. 그분이 쓴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지루하실 거잖아요. 패턴을 바꾸려고 해 이제. 말씀만 들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행해야지만이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근데 행하지가 않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22절에 그랬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그걸 갖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들어도 그렇게 안 돼.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엊그저께도.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상담을 할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요. 아니,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고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어제는 본부장이라는 분이 완전히 부동자세예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본부장인지 무슨 부장인지 난 모르죠. 나중에 어떤 분이 본부장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달리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 처음 보지만은 그런 소리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실천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나는 예수 믿어. 듣긴 들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엄청난 차이죠. 이시안 목사님이 책을 우리 지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보내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몇 분이 지금 한번 읽고 있는 줄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시안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지금까지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에는 빈틈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분이 간다 그러면 따라갔고 그분이 또 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웬만한 기도는 제가 알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꾸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오래 했다니까. 나 교회 직책이나 이거야.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하지 않으면서 그때 그 삶이 전혀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알아. 정말로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안 그럽니다. 못난 사람이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 가운데 있죠. 27절에 경건이라는 게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언제 쓴 건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그때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느냐?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수십만의
아니 뭐 수만 명이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니 수백 명도 좋고요. 몇십 명도 좋고요. 주의 종들이 왜 쓰러지느냐? 새 속에 물들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게 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그네 나 지나간 나그네 길을 걸어왔어. 바로한테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참 쉬운 게 아니죠.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가 얼마만큼이나 몇 퍼센트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광문의 식구들 참 훌륭해요.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강로 집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처음에 멘트 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분이 신학을 연구한 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목회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 뭐 또 뒤늦게 하려고 했지만은 근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소위 원로 목사라는 저에게 마음에 와 그냥 꽂히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무에게나 뭐 며느리에게나 혹은 부인에게나 누구 안목에 있는 누구나 남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요 말씀 누가 들으면 좋겠다. 누가 들을게 누가 좋아. 내가 들어야지.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왜? 주인을 믿는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혼과 육체거든요. 육체는 누구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이 아담이 죽었잖아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이 시간 A4 용지를 나눠줘가지고 첫 번째 영적인 문제를 했는데 그에 대해 느낀 점을 써라 그래서 A4 용지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 많이 잊어버리셨죠? 아담이 죄를 지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왜 죄를 지었느냐? 가장 큰 분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모든 죄를 다 생산해냅니다. 인본주의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 인간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 나는 혹시 안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오늘가 난 지금 형편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과제로 여러분에게 던져졌어요. 둘째 번 시간에는 그동안 내가 말씀 많이 했지만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신앙적 도덕심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적인 양심.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나를 나타내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지구는 발광체입니다. 반드시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춰주잖아요. 그래요. 나는 날아가는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적 양심입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빛의 자녀는요, 불의와 부도덕과 대결해서 승리해야 돼요. 누가 승리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승리하라는 거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불의와 부도덕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과연 승리했느냐는 거죠. 그걸 점검하라니까. 내가 안 그랬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 얼굴에 나타나잖아,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저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의가 있을 때 화해가 된다 그랬죠? 가정도 화평되고요, 이 사회가 잘 되고요, 나라가 잘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중심적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들 빌빌한다는 거죠. 이 정신이 뚜렷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옛날에는 눈 감으면 고백한다.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가 눈을 떴다 그래서 깜짝 아니에요.
눈 감으면 아이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우리는 인간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늘 내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밝은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정신적이에요. 밝은 것에 초점 맞추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분의 그 하자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분의 좋은 점을 보세요. 솔직히 하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동자 보세요. 일어나고 오늘 막내들이가 왔어요. 난 예정보다 빨리 와서 난 기뻤거든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너 안 되겠다. 당장 올라와라. 호초했다는 거 난 몰랐는데 근데 걔가 애를 낳기 전에 내가 물었어. 애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애가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래, 네 생각에는 잘생기겠느냐? 아니래. 왜? 남편 보니까 긍정적인 삶을 가져. 그 가운데에서도 잘생긴 부분. 나는 오늘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장로님이 이모부잖아요. 안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주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이. 또 가는데도 안고 몸이 약하다는 걸 알고 차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사이 잘 둬서. 그죠? 그 마음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좀 하고, 야, 그러면 너 뭐가 문제냐? 눈은 좀 커야 되겠대. 눈이 좀 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연이가 보니까 그렇게 귀엽더래요. 자의 집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도연이가 보더니 눈이 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신이 빠뜨렸다네요. 왜냐하면 눈이 큰 아이를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권서방이 눈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큰 게 줘야 되네. 그러더니 도연이가 말하되 나도 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 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크다 아니도 못했는데 도연이가 크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크다니까 크죠 뭐. 그렇죠? 뭐 그 정도 생기면 됐지 뭐. 남자로서 걔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스럽지가 못했어요. 처음부터 걔는 아주 남자로 뻑보니까 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꿈을 그리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 꿈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나갈게요. 안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유명한 교회, 전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 꿈을 꾸세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마음속에는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환경이 좀 나를 좀 속이더라도, 환경이 나에게 거짓말을 막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키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강문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목자시세요. 뭐 염려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불평, 불만 갖고 있지는 않나요? 불평, 불만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가져야 돼. 기뻐해야 돼요. 저는 미선 지사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차 타고 가면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일이죠. 지난주일에 가면서 얼굴에 표는 전혀 안 내고 교인들하고의 융화를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은 찢어지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래, 맞아. 그 속이 어떻게 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노력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때요? 요즘의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세요? 남편하고 좀 싸웠어요? 싸워도 기뻐하세요. 세상에 항상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슬픈 일도 없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우울해요. 얼굴에 그림자가 덮여져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웃으면서도 생활해 봤어. 그리고 울면서 생활해 봤거든. 그런데 웃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 그 우리 한국 속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 마판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 모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쭈그러등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있어요. 왜 웃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하실 일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 같으죠?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안 썼어요. 사망의 온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너무너무나 쉬운 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셔요. 내 잘못한 모든 것을요 그분이 대신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셔. 왜?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가 있어. 오늘 강문의 식구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서설아 목사님이 그날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선택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14만 4천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기 전에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다 나가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천국에는 14만 4천. 안에 그 전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수많은 사람이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다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 되어야 셀 수 없을까요? 1,000만 서명 운동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1,000만 명을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몇 번 읽어봤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우리가 확대 해석하다든가 줄 해석하면 안 돼. 그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거든요. (18절) 말씀입니다. 22장 18.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및 거러성의 참여를 제버리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했던 거 제가 여러분 나는 주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했는데, 왜 칼빈 선생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는가, 왜 주석을 안 했는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정정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멘 안 해도 뭐 상관없어. 그대로 우리 이미 그 안에다 포함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될까요?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나를 보호해 주는 성령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빌보서 4장 4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뭐. 빌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아니 한 번 기뻐하라 그래도 되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뭐냐? 표징. 교회도 표지가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요. 김태희 지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미선 지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김태희 지사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사람도 그렇대요. 싸워서 이겨야 돼. 간증할 게 많아 사실은. 그냥 간증 목소리 알고 싶으면 나중에 별도로 간증할 게 많아요. 김태희 지사에 대해서 간증할 게.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어머님은 아주 전도왕이에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야? 진주지 뭐 어디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해요. 알았죠? 예. 가서 얼굴 막 찡기면서 찡그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웃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거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남편이 옳은 믿음까지 승리하는. 할렐루야? 네, 오케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대화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우리 한 식구잖아요. 우리 다 한 식구잖아, 그렇죠? 그렇다 그래 얼른. 맞아. 우리 다 한 식구들이야. 우리는 다 속도를 다 웬만큼은 알아. 그렇죠? 그 오히려 더 좋지 뭐. 예. 저기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싸울라. 내가 우리 지금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 내가 한 날 오니까 날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난 눈물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찡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고운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니 우리 목사님끼리 집에 가서 왜 남의 남자 붙들고 왜 울었냐 그럴까봐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는 싸우지 말고. 싸우면 뭐라 그러는데 전화하세요. 당연히 내가 참 몰고 갈 테니까. 현대 아파트 내 집 아니까. 그렇죠? 기뻐하세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나니까 기쁘다는 거지. 기쁨의 눈물이죠. 왜 말 안 했느냐? 내가 왜 말해? 그게 아니지. 우리 형제들이잖아. 그 내가 가버려 잘못된 거더라고 내가. 우리 한 형제들이야. 같이 울고 같이 기쁘고 같이 기뻐해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런 거. 그냥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얼굴이 있을 때 그분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기쁨이 있어.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그렇지.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게 되면 내가 못 견뎌. 그런 감정을 가져야 돼.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이 끊어진 거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앉으면 기도해. 예. 여러 사람이 한 200명 가량이 모여서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들어보는데 한두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앉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무를 묻혀가지고 나한테 선물하더라고요. 2가지나. 사모님 드려서 무슨 나무냐는 건 사모님한테 별도로 전화해 보세요. 난 잘 모르니까요. 네, 그걸 기도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해.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더라니까요.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오예배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새벽기도 매일 못 나오더라도 정해놓고 내가 이날 나가지 노력을 해서 기도하시고 못 나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심심해요? 벽에를 안고라도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침대를 엎드려도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시가지를 바라보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요즘에 뭐 공기 나쁘다 그래. 뭐 상관없어.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차 운전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오늘도 하나님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이 다릅니다. 이게 신앙의 상태가 달라져요. 구역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금요일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어느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인데요 기도회 가는 설교만 계속해요. 근데 추석부를 해놔요. 추석부를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 출석하도록.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라고. 그 목사님이 왜 하겠어요? 목사님은요 그걸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데 대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금년에 기도에 제목 안 쓰셨나 봐. 나는 금년에 기도뿐만 아니에요. 지나간 기도까지 이렇게 놓고 시간 없으면요 그 강단에다 놓고 그래요. 여기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아시죠? 이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래. 시간 없으면 왜? 1, 2다 금년 것만 하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끄덕놓고 작년에 안 해준 것도 해주시고 다 저작년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엄청난 만하면 20년 건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라도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넘어갈게요. 근데 뭐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이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사람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타락한 성품이에요, 그게. 아담의.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없애버려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는 것이 뭐냐? 불평함이 없다는 거. 서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 목사님 그동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하는 일이 나한테는 안 맞아. 안 그래도 되는데 싶으면은 기도하지. 너 왜 그래? 다투질 않아. 다툼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한 자리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뭐. 이거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분노와 미움은요, 타락된 아담을 그 성품 가운데 하나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적이 있나? 그러면 안 되지. 얼른 그때는요, 회개하시고 내 마음의 빈털을요 다시 제대로 분노를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왜 이러지? 내 자신이 우리 예수 믿는데 왜 부끄러운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해서 주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간혹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혹하게 하지 마요. 그 대신에 나에 대한 것은 놀랄 만큼 가혹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막 가혹하면서 나를 잠깐만 합리화시키려고 엉뚱하게 잠깐만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나의 자신에게 엄하면 엄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요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영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뭐죠? 내 감정을 점검하면서 주여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다 외워봅시다.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아서 그거는 오늘 외우고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 다음에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위에서 샘물이 흘러 새로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은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민수 지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앞에서 또 지사님 말고 또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다 나오시라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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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미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데 그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어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하여간 4시 10분 전에는 끝날 거니까요. 259장 우리 한번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시간은 예수 십자가 흘린 피 259장을 힘차게 부르고 난 다음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같이 두 목사님께서 우리 김미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할렐루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도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 깨끗이 모든 죄들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찬송 끝나면 반주 부탁합니다. 들어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주여 세 번 부릅니다.